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환자와 기분 좋은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환자는 아는 척하는 사람, 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면 치료 효과가 약하고 돈과 시간을 이중적으로 소비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평생 공부해온 사람. 그러면 그 전문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주고 그 의사의 처방을 따라가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기분 좋아하는 환자는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나 시간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의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날 내가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희미하게 말씀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확실하게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도 아픈 곳이 다 똑같습니까? 각자 다릅니까? 다 달라요. 의사가 진단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맞는, 내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러시면서 나한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되면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주였습니다. 정신적인 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혼란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믿었던 모세, 우리를 40년간이나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대.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런데 모세는 죽어도 누구는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는 보좌관입니다. 다른 말하면 비서입니다. 모세 곁에서 충실히 보좌하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잘 쌓았습니다. 그는 경건으로 훈련된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자,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였다. 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시다바리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남의 시다바리 하기가 쉽습니까? 자기가 없어야 돼. 내 고집도 없어야 되고요. 내 주장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옆에서 성실하게 모세의 수종자로서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불만이고 기분 나쁠 때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때려치고 그냥 내가 가버리자 막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신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보좌하는 비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여호수아의 성실성을 봤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된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순종을 잘하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해야 됩니까? 서먹서먹해야 됩니까? 친해야 돼. 말이 통해야 돼.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요 이렇게 친밀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맺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건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나 뉴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뉴스를 많이 들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걱정, 염려가 많아져.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떤 시련이나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이듀한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도 조금 있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세 죽었다고 큰일 났다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건너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게 주신 말씀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한테도 똑같이 약속한다. 말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갈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기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재산을, 기업을, 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부동산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의 재산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영원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더 큰 재산입니다. 더 큰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 여리고성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납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아이고, 저 큰 성읍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어마어마한 성읍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절망이다 이럽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형통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솔직히 좀 이렇게 약한 사람 같아요. 약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자꾸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늘 제 자신을 생각할 때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마음이 담대하고 박력 있고 그러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려먹기도 참 쉬웠을 텐데 왜 약해가지고 하나님도 참 피곤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박력 있고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만 약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사람은 똑같다. 다 약하다. 다 부족하다. 다만 강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만 힘든가?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강력해질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있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요 강력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누가 이긴다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이긴다고. 골리앗도 그랬어요. 아이고 저 꼬맹이 하나가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고 온다고. 너가 나를 개로 알고 오느냐?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력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나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해결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지는 길은 뭐냐?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을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을 길러가지고 힘을 세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해진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눈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더 믿고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밟으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돌면 해결되는 은혜가, 갈라지는 축복이, 무너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살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일을 할 때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설거지 할 때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정말로 축복이 임하고 형통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잠잘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켜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효도할 때만 내 자식이고 힘들게 할 때는 내 자식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그 목숨까지 주신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한다. 자, 5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그 이름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까? 내 이름을 넣으면 돼. 내 이름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울면 하나님도 같이 우십니다.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거 시기가 나가지고 누가 팔아먹습니까? 은 20에 형들이 그냥 동생을 팔아먹어요. 팔려가는 요셉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하답니다. 왜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함께하는 이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 합격하면 형통이고 불합격하면 고통이고 아니라는 거죠. 합격하든지 불합격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도 형통하다. 왜냐?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도 함께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십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시더라. 그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이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야, 저 요셉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셉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버립니다. 형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형통하는 거, 그 요셉이 형통한 거 보고 누가 배 아픕니까? 마귀가 배 아파요. 저놈 가만두면 안 돼.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만듭니다. 엄청난 고통이요 시련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형통하다고 그래요. 형통입니까? 고통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형통이고 믿음 없으면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감옥 안에서도 형통이에요. 자, 감옥 안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그 유리한 총리가 되는 길이 거기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이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을 비롯한 그 힘이 센 강력한 군사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너는 나만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절대로 잊지 말어.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너는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평안합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시험, 문제, 고난,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들어갈 세상도 똑같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될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잊지 말어. 그 말씀을 주셔야 계속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지고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내가 축복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형통케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